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침을 깨우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이제 시편 1편부터 4편까지를 봤죠. 시편 1편부터 4편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쌍둥이처럼 하나로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3편과 시편 4편으로 아침을 깨우며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좀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이제 좀 작정하고 결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 기도하기 좋거든요. 말씀 보기도 좋고요. 날이 계속 안 시원해져 가지고 사실 마음에 조금 언제까지 날이 덥나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날이 진짜 좀 선선해진 것 같고요.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그 새벽 기도하는 데가 굉장히 좀 덥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부터는 그래도 좀 이제 선선하고 시원하게 돼서 이제 기도하기 좋은 시기,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때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참 많이 들었던 설교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한 아이에게
1,000원 줄래? 1,000원 받을래? 10,000원 받을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나는 1,000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더 좋은 건데 1,000원을 택하는 이 아이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는데 너 뭐 가질래? 저는 1,000원을 갖겠습니다. 그 바보야, 10,000원이 더 좋은 거야. 10,000원을 가져야지. 아니요, 그래도 저는 1,000원 가질래요. 이 아이가 왜 1,000원짜리를 골랐을까요? 10,000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인데 1,000원은 이렇게 신기해하는 사람이, 나를 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할 수 있으니 1,000원짜리를 고르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이익이고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와 비슷한 일화가 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이 록펠러라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탕 가게 사장님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탕이 잔뜩 든 바구니를 내밀면서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한 움큼을 가득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록펠러 앞에 있던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집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을 집으려고 애를 써서 사탕을 집어갔어요. 록펠러 차례가 됐는데 록펠러가 그 사탕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제가 한 움큼 짓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저한테 주시는 만큼만 저는 받아가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도 되니까 얼른 이거 네가 집을 수 있는 만큼 집어봐. 아니요, 저는 사탕 하나 받아도 좋으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주시는 만큼 저는 받아갈게요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탕 가게 이 사장님한테 록펠러가 굉장히 좀 기특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장님 손으로 한 움큼 이렇게 쥐어가지고 록펠러에게 주면서, 너는 왜 네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왜 네가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정말 하나를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록펠러가 얘기한 거죠. 제 손보다 사장님 손이 더 크기 때문에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양보해야 할 때,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 그 양보와 희생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세상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최고의 지혜를 들려면 기도하는 지혜를 들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5편은요, 대표적인 아침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잠자리에 들고 나서 아침을 일어났을 때, 아침에 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 히브리어로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는 동트기 전의 시각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내게 오는 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내게 계시하는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120년이라는 그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즐거웠고 기뻤다라고 고백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자기를 만족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모세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을 하죠. 모세는 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의 인자하심을 누렸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픔의 어떻게 보면 노래인데, 이 예레미야가 왜 이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 지었냐면,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그 몰락을 바라보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안타깝고 참 슬펐는데, 자 23절 말씀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들은 포로 잡혀갔고 참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왜 소망을 갖게 됐느냐?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끝내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깨닫는 그 아침마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아침마다 함께 하시는, 아침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면 시편 4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고, 그 반역한 것 때문에 고라는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때 살아남은 그 세 아들은 이제 성전의 문지기, 찬양하는 자, 빵 굽는 자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갔는데, 고라를 통해 이루어진 그 고라 자손들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라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땅이 그 모세를 반역한 그 일당들을 삼켰단 말이에요.
그 땅이 변하는 것, 사실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루에 5번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새끼 식사하시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5번만 기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까? 아침에 받았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내가 매일 아침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이날 하루를 승리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도 아침을 깨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침을 깨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인데, 이 기도 운동이 부흥 운동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기도였던 것.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폭발적인 부흥을 낳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발전에 굉장히 세계가 놀라워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 식민지 어떤 이제 그런 아픔도 겪었죠. 전쟁도 겪었죠. 그런데 고작 몇십 년 만에 이런 발전, 이런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아침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언제 주셨습니까? 동트기 전에 주신 것. 해가 뜨면요, 이 만나가 다 없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나가서 그들의 목만큼 만나를 가져와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침에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그들 삶의 초점이 맞춰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죠.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 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그들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만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풍성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요, 우리의 아침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밤을 방해합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드는 시간을 자꾸만 늦춰가는 것. 밤에 재밌는 것, 밤에 즐거운 것, 밤에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 많이, 이런 문화적 풍토가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낮밤이 바뀌는 그런 것들, 마귀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침에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침에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점점 더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의 아침을 빼앗아가고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아침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해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아침을 기도로 깨우지 못하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떤 실패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으니까 낙심하고, 실패했으니까 절망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뭔가 일을 잘 이룬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원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향한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과도한 책임의심 때문에 절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이자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밤낮 자기들에겐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 고된 노동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던 그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잘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잘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들이 보면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험난하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반찬 투정하는 아이처럼 만나 말고는 내가 먹을 게 없다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장 11절로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모세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의 눈에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거역하는 모습, 반역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점,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들을 먹이는 거 모세가 하는 겁니까?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들을 인도하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앞서서 걸었을 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다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안 힘들고 안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순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때 모세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오늘은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가야 되지? 오늘은 백성들을 어떻게 달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앞서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와 함께 하사 이 힘든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이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기도하고 출발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삶이 기쁘고, 아까 봤잖아요. 모세가 120년 삶을 마치고서는 그때서는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이 기쁘고 감사했는데 아침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아침을 깨우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일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어려움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그 아침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먼저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왜 내 가족은 믿지 않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믿음이 이렇지? 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지?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죠. 내 가정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리에 그냥 나를 세워두신 것뿐인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험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는, 쓴물밖에 없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단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그들이 맛본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가정의 문제가, 때로는 내 가정의 어려움이,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어떤 힘든 일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고요. 기도 안 하니까 그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데려가려니까 힘들어 죽겠죠.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이 생각, 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이 하신다가 되면 그냥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 이 자리에 나를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나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죠.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낙심한 게 아닙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곳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선지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굉장히 많은, 특별히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요나의 사역도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그냥 막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기 뜻에 맞는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왜 낙심하고 요나가 왜 지금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까? 요나가 볼 땐 니느웨는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니느웨 성은요 사흘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냥 하루를 그냥 말씀이나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안 할 수는 없으니 자기가 바닷속에 한번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으니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정말 하기는 싫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이 높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요나의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요나는 싫어요. 요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싶은데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시험하시죠. 하루는 박넝쿨 그늘에서 자기가 잘 앉아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그 박넝쿨 그늘이 없어져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죽기를 간청했던 사람이 셋 나오는데 한 명은 욥이고요, 한 명은 요나고요,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이 세 명의 다 공통적인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승리한 다음에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욥도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치심 가운데 낙심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엄청난 승리를 냈는데 그 다음날 론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는데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낙심했을까요? 이들은 왜 절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흥하고 흥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있어도요,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있어도요, 내가 아침을 기도로 깨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아침을 깨워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을, 오늘 하루 내가 만나게 될 그 모든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아침의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